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성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문화의 거센 파도 속에서 오직 성경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고자 했던 한 남자의 삶과 그의 신념이 어떻게 거대한 사역으로 이어졌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회고를 넘어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때로는 유로운 분노를 품어야 했던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신앙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 뜨거웠던 신앙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의 압력 앞에서 성경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바꾸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문화를 판단하고 도전하는 대신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정부나 법률 제정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변화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유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곧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위대한 신학자 존 길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거룩한 천사들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발견됩니다. 사람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의 분노가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진정한 열심에서 비롯될 때입니다. 그 분노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할 때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 모든 종류의 악과 부도덕, 우상숭배와 거짓 교리에 대해 불쾌감을 느낄 때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노하는 대상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은 선한 목적을 위해 분노가 사용될 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일어나거나 적절한 한계를 넘어서거나 선한 목표를 향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으로 나쁜 결과를 낳는 분노는 죄가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바로 그 유로운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구약의 인물 느헤미야는 바로 그 유로운 분노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의를 목격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문제에 아주 담대하게 맞서며 우리는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느헤미야와 같은 분노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저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 느헤미야의 유로운 분노를 보여주셨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은 창세기 답변이라는 저희 사역 전체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역은 단지 거대한 방주 모형이나 창조 박물관 같은 두 개의 명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출판, 연구, 교육 프로그램, 미디어, 라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미국과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공식적으로 1977년 호주의 작은 집에서였습니다. 저희는 집 앞 파티오 공간을 개조하여 서점을 만들고
교육 사역의 일부로 사용했습니다. 1977년 호주의 그 작은 집에서 시작된 사역이 2016년에는 켄터키의 거대한 노아의 방주를 재현하고 이제는 기독교 학교가 포함된 국제본부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창조 박물관에 가시면 저희 가족을 기리는 작은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유리 진열장 안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보시던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창세기 부분이 펼쳐진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굳건히 서고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지가 오래전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작은 노아의 방주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언젠가 실물 크기의 방주를 짓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아버지가 그 모형을 만들어주신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니던 한 교회가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아버지는 위로운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어머니는 경건하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66세에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92세까지 사셨습니다. 제게는 끔찍한 뇌질환으로 40대에 세상을 떠난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훌륭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믿음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런 문제들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교사로서의 소명에 매우 헌신적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덕분에 아버지는 3년마다 교장으로 승진하며 퀸즐랜드주 여러 곳으로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캠핑과 낚시를 사랑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한 예로 아버지가 한 시골 마을의 학교로 발령받았을 때 그 지역에는 주일학교나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학교 건물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하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일은 아버지의 삶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근처 마을의 한 교회에서 선교단체를 초청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 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배운 대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종이에 서명했습니다. 그때는 그 길이 미국 켄터키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게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2장의 소중한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원에서 캠핑카 옆에 앉아 무릎 위에 성경을 펼쳐놓고 계신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임종을 앞두고 계실 때 제 동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16살에 아버지를 여의었단다. 그래서 내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지. 그래서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게 된 거란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사셨습니다. 그랬기에 아버지는 성경의 권위를 깊이 이해하셨고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든 교리의 기초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게 해야지 우리의 생각을 본문에 억지로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주석이 달린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주석은 성경 본문처럼 영감받은 것이 아니란다. 항상 본문으로 주석을 비평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어떤 타협도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야 한다. 문학적 장르와 문맥,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한다. 역사는 역사로, 시편과 같은 시는 시로 이해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가르침은 제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느헤미야와 같은 의로운 분노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던 시절 교회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적들을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닌 자연적인 과정으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하면서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자 그 선한 모습에 감동한 다른 사람들도 각자 숨겨두었던 음식을 꺼내 나누어 먹은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죄된 분노가 아닌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아버지는 목사님에게 다가가 성경을 펼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 사실 그곳은 수심이 15cm밖에 안 되는 갈대 바다였다고 설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또다시 의로운 분노를 품으셨습니다. 예배 후에 아버지는 그 목사님에게 성경을 펴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되고 라는 구절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15cm 깊이의 물에 빠져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교회에서 나눠준 묵상집의 노아의 홍수가 전 지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역적인 홍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찾아가 이런 책을 성도들에게 나눠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고 말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타협의 문을 열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 문을 활짝 열어젖힐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기독교인도 진화론을 믿을 수 있으며 유인원 같은 생물이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설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로 그 교회에 다시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의 기초인 창세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교리의 기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해에 학교에서 열린 가장무도회에서 부모님은 제가 입을 의상을 통해 진화론을 풍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고릴라 옷을 입히고 화분 하나를 들게 한 뒤 우리의 가게도라는 팻말을 붙여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앞으로 하게 될 사역에 대한 예언과도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제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너의 생각은 성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너의 생각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 가르침은 제 세계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65년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새로운 과학 교과서는 진화론과 수백만 년의 지구 연대를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고 머리를 저으시며 또다시 느헤미야와 같은 의로운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희에게는 과학적인 질문에 답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들아, 나는 과학적인 것들이나 연대 측정법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한단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안다. 만약 창세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 전체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생각을 더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시작한다면 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다 버리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은 아니란다. 우리는 답을 기다려야 한다. 기억하거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은 제게 엄청난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과학과 교육학을 전공했습니다. 1974년 교회에 있던 한 분이 제게 작은 책자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죽음에 관한 글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만이 이 끔찍한 경험이 어떻게 삶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알려준다. 동시에 성경은 그것의 최종적인 정복을 드러낸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람 이전에 수백만 년 동안의 화석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죄 이전에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수백만 년의 지구 연대를 믿는다면 화석 기록에 나타나는 암, 관절염, 가시덤불과 같은 질병과 고통의 증거들이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선언 이전에 존재했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암과 질병을 심히 좋다고 부르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들과 이신론자들이 화석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믿음 체계입니다. 그것은 무신론에 기반한 자연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수백만 년을 성경에 더하는 것은 무신론이라는 종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섞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와 같은 의로운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수백만 년을 창세기 한 장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에 끼워 넣으려 했고 그것이 간격 이론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창조의 날들을 긴 시대로 해석하는 날시대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다윈이 나타나 수백만 년 동안 한 종류의 동물이 다른 동물로 변했다고 주장하자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진화를 사용하셨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빅뱅 이론이 등장하자 많은 이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구절이 바로 빅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타협적인 입장들은 수백만 년을 성경에 삽입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재해석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누가 최종 권위인가? 인간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지구의 나이에 대한 논쟁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공격이며 오늘날 교회와 문화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 거대한 공격입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이 되었을 때 학생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기독교인이라면서요? 진화론과 수억 년의 역사를 보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일 수 있나요? 노아가 어떻게 그 모든 동물을 방주에 다 태울 수 있었겠어요? 저는 아버지에게서 보았던 그 느헤미야의 분노를 제 안에서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저는 학생들에게 성경적인 답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저는 처음으로 창조 변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답변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피셨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만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든 것의 기초라는 메시지는 저희 사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성, 결혼, 인종차별, 낙태 등 어떤 문제를 다루든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날 서구 세계는 기독교적 가치에서 멀어지고 도덕적 상대주의가 만연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가 대거 떠나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문제의 현상만 바라볼 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창세기에 대한 타협입니다. 창세기의 기초를 허물면 기독교 세계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부인하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교리가 힘을 잃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에서는 진화론과 수억 년의 역사를 진실로 배우고 교회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배우며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그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도 신뢰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변호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기초, 즉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세계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부나 법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만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은 위로운 분노를 품고 이 타협에 맞서 담대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위해 싸우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음 세대를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나갈 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